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어제 하루 잘 지냈니?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기새 스쿨 꾸준히 찾아놔 줘서 고맙다. 너희들 참 대단해. 오늘도 할아버지가 어제 그제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 하려고 그래. 잠언 28장 7절.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구제하고 돌보라는 말씀이지. 잠언 28장 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할아버지가 이삭 죽기 얘기했었지.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제일 먼저 이삭 죽기 1번 기마묵에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이삭 죽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 일을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었어. 그래서 교인들도 이삭 죽기 하는 거 좋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삭 죽기에 동참했었어.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모이니까 그 돈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때 7개 동회, 꽤 크지. 거기에 동장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이삭 죽기로 이만큼 1년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꽤 오래전인데 한 1억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1억을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돕고 하는 일들을 했었거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그리고 행복해 하셨어. 근데 어느 날 그 교인들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근데 그 이삭 죽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이삭 죽기로 떼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어. 한 달에 하루목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떼면 어떨까요? 한 달에 이제 물론 11조 하나님께 떼는 것 떼고 내가 가지고 나는 한 달에 하루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자기 수입에 한 달에 하루 몫을 떼면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작게 내지만 비중은 똑같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래서 정말로 한 달에 하루 몫을 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할아버지 지금도 해. 할아버지도 늘 한 달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서 그걸 한 달이 30일이면 30분의 1, 31일이면 31분의 1 이렇게 해서 그 이삭 죽기 할아버지 아직도 하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삭 죽기 헌금을 받아봤어.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 독거노인이야. 아주 가난한 할머니야. 가족이 없어. 혼자 사셔. 독거노인인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품삯 일당 받고 일하는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이삭 죽기 헌금을 내셨어. 연필로 이렇게 봉투에 썼는데 얼마를 내셨는가 하면 11,000원을 내셨어. 11,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야. 그치? 지금은 일당 그렇게 주면 법에 걸리잖아. 그런데 그때 하루 11,000원을 내시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공장 하루 품삯 이렇게 썼어.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달에 하루 몫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실천한 거야. 공장 하루 품삯을 내셨어. 야, 한 달에 11,000원 받는 분이면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 안 되시는 할머니잖아. 너무 감동적이었어. 근데 그 다음 달은 할머니가 2,000원을 더 내셨어. 13,000원. 난 그래서 일당이 오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봉투에다 이렇게 쓰셨어. 이번 달은 그 근무를 더해서 하루 일을 더해서 품삯을 2,000원 더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받은 13,000원을 할머니가 다 내셨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에 할머니가 어떤 날을 정하셨던 것 같아. 뭐 매월 첫날 받은 돈은 그게 11,000원이 되든 13,000원이 되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만났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 내셔도 돼요.
할머니가 가난한 분인데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한테 그 돈은 큰 돈이잖아, 그치?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는지 아니? 나 이 돈 다 못 써. 나도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 사람들은 그 할머니처럼 그 가난한 할머니 하루 열심히 일해야 11,000원, 13,000원 받는 그 할머니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은 잘못 쓴 거야. 그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인 건 맞지만 못 사는 사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 할머니는 정말 잘 사는 분이었어. 얼마나 건사하냐? 나도 하루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 그건 훌륭한 거야. 할아버지는 날기새 스쿨하는 너희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고 싶었어. 열심히 벌어서 나만 다 먹자. 내 자식만 다 주자. 그런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한 달에 하루 몫이라든지 이틀 몫이라든지 이만큼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아니겠냐?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교인들이 이삭주기 우리 내귀퉁이는 떼라 그랬잖아. 근데 그 내귀퉁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번 계산해 봤어. 초등학교, 할아버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지? 국민학교 때 배운 산수의 공식이 생각났어. 밭에 내귀퉁이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 밭에 내귀퉁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그것은 그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렇지? 그게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라는 밭이 있으면 그게 정사각형인데 내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하면 내귀퉁이가 떨어지지. 근데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 그래서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 한다, 그지? 복잡하고. 100이라는 밭이 나오는데 그 100이라는 밭의 내귀퉁이는 5제곱 파이였어. 반지름 5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하니까 78.5가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21.5%일 때라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거기 도전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이럴 때는 그것도 한번 기록을 하듯이 51%까지는 떼봤어. 30%도 떼보고 40%도 떼보고 내귀퉁이를 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다시 할아버지는 지금 한 달에 하루 목 떼는 데로 돌아왔는데 우리 날기새 그 어린이들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해서 더 많은 것을 떼고 베풀어 줘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오히려 가난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사람, 이 말이 참 중요해.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뭐 내일인가? 난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못 본 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것이 목회할 때 독거노인 할머니 기억합니다. 공장에서 하루 일당 받아서 살던 할머니 11,000원도 내고 잔업해서 잔업수당 더 받았다고 13,000원도 내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난한 것보다 못 사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해도 잘 살고 가난해도 잘 살 줄 아는 근사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도울 수 있을 만큼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꼭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상을 주마, 이렇게 약속했는데, 가난한 사람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상 받고 사는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